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많은 경우 관역에 맞춰지는 활 시위를 당겨진 모습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 이 관역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빗나간 것 그 자체가 죄다라는 것이죠. 관역을 향해 쏘고 심지어 관역의 테두리를 스쳐간다 할지라도 정중앙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에, 그리고 진리라는 관역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 듯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빗나가 버린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들은 당대 종교와 정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무엇보다 바울이라는 사도를 가장 가까이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의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관역을 빗나간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게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의 성경을 가장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영적 관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을 지켜야 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한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발걸음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나니아는 부도덕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그 벨릭스 총독에게 크게 아첨합니다. 비굴하게 아첨을 하죠. 각하의 선견 지명 때문에 큰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심지어 크게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눈치 보면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관역에 가장 가까이에 섰지만 결국 관역을 마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대제사장은 누구이겠습니까?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직분이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연조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처럼 얼마든지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관역을 빗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과 권면을 연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관역을 빗나간 사람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는 놀라운 성취를 당대에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적으로 그는 노예 신분이었던 자였는데 로마의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여인 드루실라와 결혼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아마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진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전했던 자가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움직였고 성령의 찔림을 그는 그 순간 받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가 임할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그는 하나님의 초청을 연기했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순간을 외면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미루는 것이 영혼의 관역을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겨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연기들이 성령의 음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점점 관역에서 빗나가게 만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성경은 다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은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은혜를 우리가 거머쥘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벨릭스가 관역을 빗나간 마지막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는 바울을 더 자주 불렀습니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앞에 두고서 그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작 돈이라는 하찮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영혼을 팔아서 자신의 지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는 결국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소환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면되어져서 비참한 말년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그토록 탐했던 권력도 돈도 그를 절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바울을 통해서 돈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속에 가장 위대한 총독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벨릭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물론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소유한 우리,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더 중요한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관심사를 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돈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당장 내 사업의 이익과 내 자녀의 입시와 내 자녀의 성공과 내 노후 자금,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한 관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니,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들로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사수와 같습니다. 화살은 이미 떠났거나 떠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와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우리의 마음,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맞추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관역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 빗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벨릭스처럼 주의 초청을 미루어서 은혜의 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관역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